좀 강단 불 좀 켜주시고 369장 죄짓마트들이 그저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을 거은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그지없이 덕지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덕지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1절에서 43절. 열왕기상 20장 31절에서 43절. 열왕기상 20장 31절에서 43절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지배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의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의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다시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려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으되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다같이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다음에 오늘은 망치는 사람, 망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강문수 집사님이 교회 썬팅 컨테이너 썬팅을 했죠. 다 보셨죠? 썬팅이 아주 그게 열 차단을 높게 하는, 열 차단을 많이 하는 썬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침 일찍 예배 11시 예배 전에 일찍 와가지고 썬팅을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아시다시피 날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작업하다가 다 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이 돼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고 또 계속해서 이 땀을 흘리면서 썬팅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썬팅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뜨거운데 햇빛이 막 쨍쨍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도와줬거든요. 근데 그 썬팅하는 걸 제가 봤어요. 봤더니 이렇게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퐁퐁물로 쫙 뿌립니다. 뿌린 다음에 긁어내는 거 있잖아요. 청소를 깨끗이 하는 거죠. 그래서 벽에 붙어있는 어떤 뭐 이물질이나 모래나 뭐 이런 걸 다 긁어낸 다음에 또 퐁퐁을 뿌려요. 퐁퐁을 뿌린 다음에 시트지가 이렇게 두 겹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트지를 일단 딱 붙여요. 붙인 다음에 그 시트지 위에다가 또 퐁퐁을 뿌립니다. 뿌리고 나서 이거를 이 비닐로 이렇게 떼더라고요. 아니다. 비닐을 뗀 다음에 퐁퐁을 뿌리고 다시 뒤집어가지고 붙여놓은 부분을 다 뒤집어가지고 이제 밀대로 막 밀어가지고 이제 자리를 잡은 다음에 모서리를 칼로 커팅을 해요.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 커팅을 한 다음에 그리고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밀대로 쫙 밀어가지고 그 기포 없이 깔끔하게 하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좀 이렇게 손이 많이 가고 작업하기 어렵고 그리고 좀 까다로운 부분이 중간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 썬팅지에 붙어있는 비닐을 떼는 겁니다. 비닐을 쫙 떼가지고 뗀 면이 유리에 딱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면에 이 접착제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게 쫙 붙어버리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테이프 우리가 쭉 띄다 보면 잘못되면 이게 접착 부분이 붙어가지고 버리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그 부분을 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서리를 또 거기 그 떼기 위해서 테이프를 또 붙여요. 붙여가지고 이렇게 짝짝짝 해가지고 이렇게 떼어가지고 밀고 뭐 이런 걸 하는데 얼마나 그 힘들어 보였는지 제가 집사님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비닐을 뗄 때 딱 잡고 제가 쫙 당겼죠. 쫙 당기니까 쫙 하고 구겨지면서 우그러지면서 딱 붙더라고 서로가. 그래가지고 목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다 찢어져요. 구겨져요. 그리고 구겨지면 붙여도 구겨진 부분이 이렇게 기스가 나가지고 이게 쫙 안 펴진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기스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거 제가 한 겁니다. 어쨌든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찢어져요. 이렇게 일을 하는 순간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나 돕는다고 도운 건데 결국 도운 게 아니고 방해하는구나. 이 얘기 제가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이렇게 돕는다고 하는 거 다 웃기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 썬팅 전문가 앞에서 이제 주일에 썬팅 하는 거 보니까 엄청 잘하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은 썬팅 그렇게 잘했는데 잘 안 됐잖아요. 그게 이제 사정이 있어요. 잘 안 붙었던 사정이 좀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 치고 썬팅을 또 주중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너무 많이 해가지고 갑자기 다 끝내고 나서 이렇게 핑 돌더래요. 이제 잠깐 기절했었대.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가가지고 링거 맞고 뭐 주사 맞고 막 그래가지고 약 먹고 해가지고 지금 오늘 또 돌아온 거라고, 또 막 쓰러질 것 같다고 막 주중에 고생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결국 내가 돕는다고 돕지만 내가 망치고 있구나, 내가 또 망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 잘 하거든요. 일 작업 잘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망치는구나, 잘한다고 생각해도 망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죽하면 우리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하겠다고 정말 막 최선을 다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 일에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룰 것 마냥 생각하지만 결국 하는 짓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일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 일 방해하는 거예요.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20대 후반 때 사역자가 돼가지고 막 신학교를 가고 막 열방,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고 막 전 세계를 막 복음화 시키겠다고 막 피를 토하면서 막 내가 열방 가운데 어마어마한 일을 할고 막 이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아유, 참, 내가 되게 잘난 줄 알았어. 근데 사실은요, 사역자들은 그 맛으로 사역하거든요. 내가 좀 뭔가 이렇게 대단히 뭔가 난 잘난 사람이다, 나는 대단히 뭔가 그래도 어느 영역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사역을 정말 많이들 해요.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은 제가 못 봤거든요, 사역자들 중에. 그래서 지금도 이 선비의식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자기가 뭐 대단한 것이냐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실력 좋아서, 능력 좋아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 까불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내가 뭐 이거에 뭐 어떤 사역에, 내가 어떤 봉사에 내가 뭐 안 하면,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진짜 까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껴주는 거, 깍두기로 사용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해야 할 일이지 우리가 잘나서 하는 거 하나도 없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초반부터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합 왕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곧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아합이 지 생각을 동원해요. 그리고 자기가 볼 때 뭔가 이득이 되고 뭔가 이것이 좀 더 유리하겠는데 라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펼쳐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거예요. 물론 아합이 망친다고 하나님의 일이 망쳐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망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그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자신에게 유익이 없고 또한 그 자신을 망하게 한다는 의미로서 내가 망하겠다, 하나님의 일을 망쳤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7,232명의 군사로 아람의 군대를 대파시킵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7,000명이 있었고요. 북이스라엘의 정규군이 7,000명 있었고, 그리고 각 지역의 고관의 자녀들, 고관의 그 유력자들의 자식들이 23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232명과 아람의 32개국 연합국과 싸우게 되는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아람의 군대를 완전 대파시키죠. 그리고 그 이후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10만 명을 죽여요. 10만 명을 죽이고 또 하나님께서 성벽을 무너뜨리셔가지고 2만 7천 명을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그 적군이 죽은 것만 12만 7천 명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죽은 자들 명단만, 숫자만 그렇고,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이면 뭐 예비군도 있을 거고 후방에도 있을 거고 뭐 여러 등등 하면 그 연합국의 그 임원수가, 군대의 숫자가 대략 뭐 어쨌든 북이스라엘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합 왕이 해야 될 게 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통해서 상대방을 12만 명이 넘는 숫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아합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또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케 하신 이유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합을 도와주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7,000명 그리고 232명도 결국은 그 전쟁 가운데 증인으로 삼은 거지 그들이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전쟁에 승리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좀 있으면 좀 격한 표현으로 대가리가 좀 있으면 알아먹어야죠.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봐라, 이거 돌아가는 거 봐라, 이거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고 계시고 나한테 메시지를 주고 계시고 나한테 깨닫기를 원하시는구나를 알아야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의 상황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사건들이 딱 일어날 때 그것이 놀라운 사건이든 아니면 위기의 사건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뭔지를 깨닫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생각을 하잖아요. 나만 생각해? 그쵸? 생각하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 나에게 위기가 왔네?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 뭘 보시려고 하시는 걸까? 우와, 이런 일이 확 풀려버리네? 하나님 나한테 지금 뭘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거지? 라고 깨닫는단 말이에요. 닭대가리가 아닌 이상. 그쵸?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합 왕이 우와, 이거 말도 안 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아야겠구나. 이야, 우리 하나님은 저 대적들보다 수십만 명의 대적들보다 훨씬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 내가 섬기고 있는 내가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고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순종해야죠. 아멘이시죠? 그게 정상적이에요.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그게 그냥 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가지고 그럼 결국 이 전쟁을 통해서 아합 왕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적들을 아람의 군대 연합국들을요 괴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적들을 멸절시키고 괴멸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쟁은요 예외 없이 항상 멸절시키고 괴멸시키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완전히 싸그리 완전히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싸움의 방식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누구야 그 석좌 교수 누구였지? 최근에도 무슨 책 냈던데 엊그제 저기 교보문고 갔더니 리차드 도킨스 맞죠? 리차드 도킨스가 석좌 교수잖아요. 그 사람이 그 양반이 옥스퍼드 석좌 교수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그 책을 내가지고 또 뭐 신이 왜 없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이 책을 또 썼더라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때 결국 뭡니까 유대인 기자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그 사람이 고백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지적 생명체가 인간을 창조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다만 그게 하나님은 아니다. 우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적 존재가 창조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으니까 아무리 논리로 얘기해도. 근데 그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삐쳐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을 싫어했던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그 사륙하는 하나님, 도륙하는 하나님, 멸절시켜버리는 하나님, 이방인들 다 없애버리는 하나님, 그건 난 도저히 용납 못한다. 이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유 중에 그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은 항상 멸절시키고 괴멸시키는 전쟁이기 때문에 아합이 해야 했던 것은 아람의 군대와 32개국의 그 나라들을 그 전쟁터에서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왕을 죽여야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을 때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멸절시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나안 정복 전쟁.
12지파가 차지하고 가나안을 차지하는데 멸절시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두죠.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뭐 어떤 측은함 뭐 이런 걸로 살려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려두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 고통, 우상숭배, 이방 여인들과의 막 그 교접함, 막 지금 바알과 아세라 막 이게 다 지금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멸절시키지 않으면서 일어나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현재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없앴어야 되는데, 그때가 기회였는데, 그때 반드시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전쟁은 항상 멸절시키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합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주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아합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명령을 망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전쟁은 언제나 뭐다? 멸절시키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또 멸절시키지 않고 뭔가를 남겨놓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죄의 문제가 그렇잖아요. 죄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면 그 죄를 끊어내고 싹을 잘라내고 뿌리를 뽑아서 멸절시켜야 되는데 희한하죠. 희한해. 남겨둬요. 적당히 느슨하게 대충 그렇게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아합의 상황은 이미 대파했기 때문에 전쟁에서는 완전 대승이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생각하는 대승이 아니야. 나는 죽이는 거야. 베나닷을 죽여버리는 거야. 그 왕을 죽여버리는 거라고. 그런데요, 살려줘요. 적당히, 느슨하게, 대충. 영적 전쟁 그렇게 대충. 진짜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요, 대충 사는 거 그거 절대로 안 돼요. 얘들아, 절대로 대충 살면 안 된다고. 니네 인생 알았어? 적당히 살지 마. 대충 살지 마. 에? 유아영, 너 대충 살 거야 안 살 거야? 너 영어 대충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너는 공부하는 시간보다 애들하고 얘기하는 시간이 더 많아. 너 이제 아빠 눈치 보고 있잖아 지금. 너 시켜요. 괜찮아요 집사님? 제가 할게. 너 시켜. 대충 살지 마. 에? 대충 살지 마요. 느슨하게 살지 마요. 전쟁을 치르는데 전쟁을 대충 해? 전쟁을?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대충 적당히 해? 상대방이 전쟁에서 막 칼 들고 창 들고 총 들고 막 와가지고 날 죽이려고 그러는데 대충 몇 대 때리고 그냥 가라 그래? 그럼 걔가 그냥 돌아서? 저 사람은 나를 죽일 각오로 올라왔는데 제가요 가끔 이렇게 유튜브에 그 무슨 저기 뭐 이종격 투기 막 있잖아요. UFC 막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보면 와 진짜 너무너무 잔인하다 느낄 때가 많아요. 뭐 이게 한 대 빵 맞으면 거의 이렇게 기절하잖아요. 기절해서 일반적 상식으로는 이거 제대로 맞았구나, 기절했구나, 이 사람 그냥 못 움직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못 움직이는 사람을 끝까지 발로 차고 끝까지 그 심판이 말릴 때까지 팝니다. 남자들은 아시죠? 왜 안 본 것처럼 그래? 나만 봤어? 왜 그래? 이거는요 정통으로 맞아가지고요 때린 사람도 알고 보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냥 갔어요. 그냥 기절 상태예요. 그냥 딱 맞고 기절했어 그냥. 그런데 가서 끝까지 그걸 좁힙니다. 막 그냥 여기를 막 다 부시도록 해요. 막 심판이 날아가지고 점프해가지고 막 말립니다. 그러니까 죽거나 죽이거나 그 각오로 싸운 거 이 사람들은. 그게요 잔인해 보이지만 그 프로 정신이에요. 네? 근데 전쟁 우리가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두고 싸우면서 느슨하게 적당하게 대충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영적 전쟁을 치러요?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유, 자, 나 이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겁나 많이 할 거예요. 사업도 진짜 목숨 걸고 막 싸워야 되는데 대충 하는 사람들 많아요. 직장 생활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대충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공부 대충 이 정도면 됐지. 어? 자기에 맡겨져 있는 상황 속에서 대충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제가 지금 굉장히 한 몇 년 만에 지금 저한테 안 해드리게 안 했지만 몇 년 만에
굉장히 지금 제 내면의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몇 년 전, 한 3, 4년 전에는요, 약간 우울증 같은 게 와서 그랬고, 지금은요, 제 허리를 잘 못 써가지고 사용을, 막 지금 계속 통증이 오고 또 재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마음이요, 너무 힘들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저것도 건반 옮기는데 일하시는 분, 택배 하시는 분하고 제 아내가 들었어요. 그리고 옆에서 조금 도와줬는데 그 아침에 딱 들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하루 종일 아파요. 거의 3명이서 들었다고. 난 힘도 별로 안 줬어. 근데 이게 아파. 그러니까 정말 몸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일을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후회함은 없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몸을 다 부숴가면서 썼습니다. 근데 좀 아쉬움은 있지. 좀 애낄걸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최선을 다하고 프로답게 살아라. 왜 그렇게 사냐? 신앙생활도 프로답게 해라. 왜 그렇게 사냐? 왜 맨날 다람쥐 쳇바퀴 들듯이 맨날 그 모양 그 타령이냐? 어? 한 발짝 나아간 것 같아서 승리를 맛본 것 같은데 바로 또 망해. 승리를 맛보고 또 그대로 또 망해. 잘 되는 것 같아, 응답받는 것 같아, 그대로 또 잘못돼. 왜?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에? 이거요, 제 아내가 뭔지 더 설명하겠지만, 사람의 이 의식이라는 것이 똑같은 메시지를 한 50번 들어야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한대요. 균열이 간대요. 저 여러분 대가리 깰 때까지 얘기했거든요. 왜 죄지었다 회개하고 죄지었다 회개하고 이 정도 내가 승리를 맛봤다고 또 확 망가지고 막 왜 무한반복하냔 말이에요. 이제 내년에 50인데 내년에 50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또 뭐라더라? 누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부부가 나와가지고 여보 축하해 당신의 마지막 40대 생일이야. 그래서 생일 케이크를 막 하면서 뭐 이런 걸 잠깐 봤어요. 아 내가 40대 마지막이야. 그래 40대도 가는구나. 50이 되겠지. 금방 또 60 되겠지. 막 또 은퇴하겠네. 70 되겠네. 뭐 이러면서 막.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길지 않아요. 금방 나이 먹어요. 그렇잖아요. 금방 늙어요. 우리 40대 형제들 동생들 좀 있으면 50인데 내년에 니들도 좀 있으면 50 된다. 아직은 40대 중반이라 좀 모르겠지. 금방이더라. 근데 어르신들 보면 어떻겠어요. 잘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50 가까이 되니까 뭐 안목 같은 게 생겨요. 잘 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망가지는 사람, 그 차이를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견은 뭐 저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성공을 맛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을 추구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세상적 성공을 추구하지 않지만 어떤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그 성공은 필요해요. 대충 하지 않고 그 일을 완전하게 완성형으로 만들어내는 애씀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들이 대충 살고 뭐 그러는데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대충 차이를 압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압니다. 근데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뭐 그냥 한 끝이에요. 딱 한 끝. 그 야구 선수 양준혁인가? 양준혁 맞죠? 양준혁이 은퇴했죠. 근데 이 친구 뭐 무슨 야구 프로그램에서도 본 것 같아요. 근데 원포인트 레슨을 하더라고요. 후배들 뭐 아니면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이런 데 찾아가가지고 레슨을 해주는 거죠.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딱 해주는데, 그 중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생인데 얘가 좀 등치도 좋고 4번 타자인데 얘가 양준혁한테 그 타격 원포인트 레슨을 받는 거예요.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였어요. 야, 공이 날라올 때 투수가 공 던질 때 공을 끝까지 보면 안 된다. 공을 끝까지 보는 게 아니야. 공은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네 배트 끝을 끝까지 보는 거야.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한번 쳐봐. 그냥 그 전에 쳐봐. 그냥 딱 치니까 한 2루타 정도 치고 그냥 잘 맞춰요. 근데 안 넘어가 홈런으로. 잘 봐. 공이 날아올 거야. 공을
친 다음에 이 배트의 끝을 끝까지 봐. 돌아갈 때 이 머리 뒤로 돌아갈 거야. 끝까지 봐.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그전에는 딱 이렇게 쳤는데 끝까지 보내니까 이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몸이 풀스윙이 되는 거예요. 공이 쫙쫙 뻗는 거예요. 보라고. 다시 해봐. 근데 얘가 또 딱 이러고 나는 거야. 야 이 새끼야, 배트 끝을 보내니까 몸 돌아가는 거 네 몸으로 돌아가잖아. 끝까지 보라고. 끝까지 치니까 빵빵 날아가는 거예요. 빵빵빵빵. 원포인트 레슨하는 거예요. 한 끗 차이예요. 똑같이 쳐요. 공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치고 있는 배트를 보니까 몸 만들라는 거죠. 여러분 골프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저도 골프를 못 치지만 그 옆에 선교사 나갔을 때 옆집 분이 골프 선생님이었고 같이 사역하던 분들이 골프로 선교하고 그런 사람이라 골프 쳐주면서 맨날 이거 하세요 그래가지고 맨날 집에서 거기 집이 높으니까 이만큼 높거든요 보통 집들이. 그분이 맨날 한 소리가 하면 네 몸은 스프링이야. 스프링 꽉 조였다가 쫙 푸는 거야. 끝까지 당겼다가 치는 거야. 맨날 이거 그거 하라고. 스프링 만들라고 몸을 쥐어짰다가 펴지는 거라고. 스프링처럼 쫙 했다가 딱 당기는 거라고. 그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스윙을 끝까지 할 때 공이 끝까지 날아가는데 아마추어 프로 차이는 땅 치고 그냥 공 보고 막 뛴다는 거예요. 프로는 끝까지 몸이 돌아가도록 본다는 거예요. 그걸 양준혁이 얘기하더라고요. 한 끗 차이죠. 별거 아니거든요. 끝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뭐다? 마무리의 차이라는 거예요. 일은 똑같이 벌려요. 똑같이 사업 열어요. 똑같이 가게 오픈해요. 똑같이 인테리어 해요. 돈 똑같이 들여요. 마무리의 차이라니까. 명품 맨날 얘기하잖아요. 명품하고 짝퉁하고 A급 짝퉁하고 명품하고 차이가 뭐예요? 마무리 차이잖아요. 마감 차이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여기서 예를 그만 들려고 했는데 설교 중에 몇 개 더 들 거예요. 알아들을 때까지. 똑같은 말 왜 하시나 하실 수 있는데 계속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어요. 집신장수 예외 아시죠? 집신장수? 들어보신 분 집신장수 그거 명품 집신 기억 안 나나 보다. 어느 날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집신을 시장에서 파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신을 장터에서 파는 데마다 그 경쟁업체들이 그렇게도 많은데 아버지 그 사람의 그 장사꾼의 김씨의 그 집신만 그렇게 불티가 나게 팔리는 거예요. 네? 똑같이 있는데 가격이 싼 것도 아니에요. 뭐 특별한 점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집신만 잘 팔리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아들이 아버지 왜 우리 집신만 이렇게 팔리죠? 옆에 뭐 조씨네, 옆에 박씨네 집신 파는데 거기는 안 팔리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우리 거 신으면 우리 거 신어요. 왜 그러죠?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할게요? 안 가르쳐줘. 영업비밀이야. 네가 어디 가서 발설할지 몰라. 아들이 그걸 아는 순간 걔가 영업비밀을 누설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리기 때문에. 어리면 그러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요. 10년, 20년 질러요. 그러고서는 이제 아버지가 늙어가지고 죽을 때가 된 겁니다. 죽을 때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딱 한마디, 딱 한 글자만 하고 딱 죽었어요. 털로 죽은 거예요. 털이 뭔지 알아요? 집신 발바닥 발이 닿는 부분에 털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밤새도록 집신 만들어 놓고 아들하고 같이 만들어 놓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밤새도록 뭘 하는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털을 뽑은 거예요. 삐죽삐죽 발이 찌르니까 불편하니까 올라오는 털을 다 잡아 뜯는 거예요. 밤새. 그 사람들이 딱 신어보고 편하니까 그것만 신는 거예요. 조금 신어보면 이직기 편하거든. 발도 안 아프고.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 프로, 아마추어, 성공하는 자와 실패하는 자의 차이, 신앙생활이든 사업이든 가정이든 한 끗 차이. 제가 처음부터 제 아내는 좀 약간 철저한 스타일인데 저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는데 목회를 하면서 그냥 다듬어지면서 이 원리가 있구나. 이렇게 해야 목회가 되고 영혼이 살고 사람이 살고 사업이 되고 이런 것들을요 이제 지금에서야 이제 좀 깨치는 편인데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사는 아파트에
이 광고 전단지가 없어지는 사실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뭐냐면 우리 다혜자매하고 유기조 형제가 학원 운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학원을 이제 광고지를 붙였습니다. 아시잖아요. 아파트 라인에다가 1, 2라인, 3, 4라인 동남에다가 쫙 붙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봤어요. 붙였다고 그래서 잘 붙여놨네. 이거 레고나가 디자인 했죠? 해가지고 예쁘게 잘했네. 딱 보이게 잘했네. 그렇게 생각하고 이틀이 지났나? 하루가 지났나? 이틀이 지났나? 다음날 이거 딱 보니까 없어졌어. 그것만 없는 게 아니라 다 없어. 이게 꽂혀 있어야 되는 수십 개가 다이내자매 학원뿐만 아니라 무슨 어디 식당 거 이게 한꺼번에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이사 오고 나서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왜 여기는 광고지가 안 붙어 있냐 이 아파트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누가 치우는 거야, 누가 빼가는 거야, 자꾸 없애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관리사분 전화했죠. 관리사분 전화해가지고 지인인데 이거 붙인 사람 지인인데 없어졌다. 어떻게 된 거냐? 이걸 좀 처리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다혜자매한테 다시 전화해가지고 광고물 다시 붙여. 관리사무소 가서 얘기해놨으니까 다시 붙여. 찍어가지고 다시 붙여. 다시 달았죠. 또 2, 3일 지났는데 또 없어졌어요. 다음날? 계속 그 다음날. 계속 다음날 없어진 것도 없어진 거. 그래서 관리사무소한테 이거 없어지면 되겠냐, 이거 돈 내고 하는 건데 재물 손괴하는 거 아니냐 따졌죠. 근데 여자가 받았는데 얼마나 아마추어 같은 얘기를 하는지 그냥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짜증이 막 나는데 그렇다고 막 짜증내진 않았어요. 일 처리를 진짜 아마추어예요. 그 내용들 다 얘기하면 짜증나. 됐고 그리고 또 며칠 지났어. 그리고 또 연락 준 대로 전화 안 줘. 또 전화했어. 토요일날 또 전화했어. 월요일날 오전에 또 전화했어. 월요일날 점심 때인가요? 오후에 한번 또 전화했어. 계속 전화했어. 계속 전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이 광고물을 훼손시키지 말라. 당신 누구 이거 범죄 행위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딱 붙여놨죠. 범죄 행위다. 그러니까 모든 동에 붙은 거예요? 아니면 거기만 붙은 거예요? 모든 동에 모르겠어요. 하여간 범죄 행위다고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아무도 못 만지고. 그러니까 계속 누가 빼갔던 거 없앴던 건데 그거 붙은 이후로 정상적으로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제가 아내한테도 잠깐 얘기했는데 여보 다혜나 기존은 별 생각 없는데 우리만 오바해가지고 저거 너무 그러는 거 아니야? 저거 현수 막 광고지 2장 없어진 거거든요. 이쪽 라인하고 저쪽 라인하고 2장. 별 생각 없어. 속상했나? 별 생각 없어. 몰라가지고 자세히 얘기도 안 했거든. 그러니까 정작 당사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는데 우리만 이렇게 날카롭게 신경 쓰고 있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런데 이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처리를 이렇게 해야지, 완벽하게 해야지, 프로답게 해야지. 결국은 그 광고지를 훔쳤는지 훼손했는지 그 사람이 더 이상 안 하게 됐잖아요. 일이 멈춰졌잖아요. 더 이상 손을 안 보잖아요. 우리 때문에 많은 광고업체들이 다 이제 유익을 얻는 거죠. 이게 프로다운 일처리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목회도요 그렇게 해왔죠. 진짜 여러분 AS 많이 해드리고 여러분들 막 집요하게 상담하고 집요하게 막 괴롭히고 이러잖아요. 집요하게 아주 그냥 프로답게 하는 거거든요. 일이 해결될 때까지. 이게 프로하고 아마추어 차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집요함이 필요하다. 일이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마무리될 때까지 그 마무리 짓는 정신이 필요하다. 그렇게 직장에서 사업할 때도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 여러분 공방에서 애들 공부하는 거 보면요 별의별 애들 다 보거든요. 그러면서 그 걔네들의 인생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 아이들.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것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문제를 만날 때 해결하는 방식이잖아요. 참 똑같잖아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걔네들은 그냥 시험 문제로 만나는 거고 사회에 나가면 사회생활로 사회의 문제를 만나는 거고 일처리 방식을 모아야죠. 제가 진짜 답답한 애들은 뭐냐면 머리가 좋아. 괜찮아.
근데 쫙 풀어놓고 어떤 녀석은 틀린 거를 그냥 넘어가. 그러니까 아예 머리가 나쁜 애들은 뭐 그냥 나쁘니까. 근데 머리가 나쁜데도 끝까지 물어봐가지고 끝까지 고쳐가지고 가는 애들은요, 얘네들 인생 되는 애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냥 보면 대가리가 나쁜 것 같지 않은데 진짜 대가리 나쁜 짓을 해. 대가리가 진짜 나쁘지 않은데 불성실해. 어떤 녀석은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그러고 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빨간색으로 체크하고 두 번째는 파란색으로 체크하고 세 번째는 주황색으로 체크하거든요. 지가 파란색 볼펜 딱 그 색연필 가져가가지고요. 지가 다 동그라미 쳐요. 다. 그리고 가져가. 그리고 또 어떤 녀석은 새 책 달래 끝났대. 무슨 끝날 때가 안 돼. 새 책 달래. 그러면 마지막 쪽을 안 했든지 중간중간에 다 빼먹고 하는 애도 있어. 여기 중에도 있어. 여기 중에 우리 중간중간 빼먹고 넘어가는 애들도 있어. 빵 뻥뻥뻥뻥 나는 거죠. 일하다 보면 직장에서 빵꾸 빵 나고 회사에서 뭐 아니면 사업하다 빵꾸 빵 나고 이거 마무리 안 하는 애들이 있어. 마무리 안 하는 애들, 빵꾸 나는 애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 아내도 막 지금 누구 엄마하고 막 통화했는데 걔네 엄마 걔 자식들이에요. 걔네들 중딩들. 아 이년들은 이거 다 빵꾸야. 빵꾸 내고 가. 계속 빵꾸 내고 가. 빵꾸 내고. 걔네 교재 딱 보잖아요. 쫙 했던 거 보잖아요. 중간에 빵꾸 뻥뻥뻥뻥뻥 안 해. 마무리를 안 해. 안타깝죠. 안타깝죠. 고치지를 않고 틀린 거 고치지 않고 자기가 선생님 펜 챙겨가지고 틀린 거 맞았다고 동그라미 치고 야,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보이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사업에서 딱 이렇게 살다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충대충 한 치 앞도 못 보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월요일 날 설교 준비한 건데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기준이 높을수록 기준이 타이트할수록 프로다운 면모를 보이게 되고 그 결과물이 훌륭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죄의 문제 앞에서는 이런 집요함이 필요해요. 끝까지 뿌리를 뽑고 싹을 잘라내는 그리고 그것에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심는 믿음의 발걸음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도 프로답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아합 왕이 지 생각으로 아마추어 같은 짓을 해요. 망하게 하는 짓을 해요. 예?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는 짓을 해요. 아합 왕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망하게 하는 그 아합 왕을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31절에서 34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31절에서 34절. 물 좀 주세요. 물 가능한가? 네. 31절에 34절 빨리 누가 읽어? 20장? 20장 31절에서 20장 31절에서 34절 시작. 그의 시간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더니 만일 우리가 고등배로 허리를 동이고 태그들을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이 왕에게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털리리라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태그들을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진주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크게. 베나닷은 왕의 형제이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얘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방어해 오니 프로답게 읽으라고 했잖아. 에이. 끝까지. 내가 마무리 잘하라고 했잖아. 어떻게 어디까지? 읽어야지? 어디까지 읽었어? 베나다시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낼 이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이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아멘.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아람 왕 베나다시 32개국 연합군 만들어서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쳐들어오자 아합이 벌벌 떨면서 나의 모든 거 당신 겁니다. 난 당신 종입니다. 내 원하는 거 다 가지십시오. 내 마누라든 내 자식이든 내 보석이든 내 뭐든 이거 다 가지라고 그냥 이렇게 허락하잖아요. 바짝 엎드렸잖아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로 완전 전세가 역전되죠. 이제는 베나다시 바짝 엎드려서 아합에게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합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베나다시 나의 형제라면서 그를 살려줘요.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적은 살려주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럼 왜 아합 왕이 베나닷을 살려준 걸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베나닷의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나서 전쟁에 이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전쟁에 승리하였을 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재정을 부어주시든 아니면 직위를 높은 위치로 올려놓으시든 간에 사업이 번창하게 하시든 간에 뭐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세워짐을 당할 때 교만하면 안 된다. 그런데 대부분 어때요? 교만해지지.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 아니냐 내가. 이 정도 연봉 되는 사람 아니야. 이 정도 규모 되는 사람 아니야. 내 이 정도 버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안 그럴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내를 세우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샘플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거지. 예?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뭐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살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로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되게 가버려. 교만해지면 안 돼요. 네가 잘나서 지들이 잘나서 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전쟁하였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케 하신 이유와 목적 잃어버리면 안 된다. 둘째, 적들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남기지 않고 완전히 괴멸해야 한다. 셋째, 고개를 치켜들고 거만해져서는 안 된다. 겸손 잃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풍성한 재정도 주시고 새로운 사업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기회 주시고 승진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겁니까? 뭐 그렇다고 여러분은 거지같이 살라는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하나를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집사들, 그러니까 뭐 대저택의 집사들이 있잖아요. 대저택의 집사들도 명품 있고 좋은 차 타고 다녀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게 어떤 나의 부와 나의 명예와 나의 어떤 즐거움과 나의 만족을 위해 그거 쓰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바꾼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바꾼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안정적으로 변해야 된다면 그 재정을 통해서 그 직위를 통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안정돼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걸 안정을 이루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면 그걸 또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나는 그럼 뭐 열심히 하나님의 일만 하다가 그지같이 하나님께 드리다가 그냥 나 끝나는 거야? 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르신 목적과 이유대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뤄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우고 정신 나가가지고 와 뭐 복권 당첨된 거 마냥 인생을 막 그렇게 살아가고 안 된다니까. 여러분의 삶과 인생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이 이루라고 그 모든 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성도들이 아주 연그지게, 아주 좀 연근 모습으로, 좀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냥 한소리처럼 사니까 이거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몇 달 동안 지금 계속해서. 특별히 오늘 아하방처럼 그냥 그렇게 까불다가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발 나 이제 그만할 거야. 너 얘기 오늘 이후로 안 할 거예요. 안 했으면 좋겠어. 그렇다면 생각해볼 것은 왜 아합이 베나닷을 살려준 것일까? 그것은 베나닷을 살려주면 자신에게 엄청난 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객관적으로 봐도요,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32개국 그 연합군 이 세력 자체가 비교가 불가한 사이즈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이즈인 거예요. 무슨
뭐 이렇게 한가가지 같은 것이 그냥 사자를 잡아먹고 그걸 된 거야 그냥. 어디 그 무슨 정글의 미어캣 같은 게 갑자기 그 동물의 왕국을 평정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예? 지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니까. 근데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까불다가 오늘 아합이 그냥 이렇게 맛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볼 사실은 왜 아합이 베나닷을 살려준 것일까?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베나닷 살려주면 엄청난 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어쨌든 간에 그렇게 아람의 베나닷을 굴복시키고 나서 통박을 굴려보니까 이거 봐라 베나닷을 죽이는 것보다 살려놓는 게 좀 낫겠는데? 그렇잖아요. 바보라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건 좀 살려놓고 막 빼먹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베나닷 살려줍니다. 그리고 베나닷이 아합왕의 속내를 모를 것 같아요. 그 프로들이 나 살려주는 이유는 내 거 많이 달라는 얘기지. 그치? 내가 맞춰야지.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나닷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아버지가 네 아버지한테 뺏은 성읍들이 있는데 사마리아의 성읍들이 있는데 다 줄게 다 가져. 그리고 우리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인데 야 다메섹에다가 아합 네 이름 따가지고 스트리트 만들어줄게. 스트리트 거리 만들어줄게. 서울에 가면 뭐 테헤란로 이런 거 있잖아요. 테헤란이 난 몰랐어. 어릴 때도 테헤란로가 있는지도 몰랐어. 그때 천안에서 살던 촌놈이. 테헤란이 어디 테헤란이에요? 어느 나라 테헤란이에요? 중동 어디야? 어디지? 테헤란이? 이란인가? 이란의 테헤란인가? 이란인가? 뭐 있잖아요. 왜 갑자기 우리나라에 테헤란로가 있어? 근데 그때 6.25 때 참전해서 그런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천안에 마틴의 거리라고 있는 거 아세요? 마틴의 거리? 마틴 모르시는구나. 마틴 중령이 6.25 때 같이 미군들이 이 천안을 지키면서 그들이 객사했습니다. 수백 명, 178명인가? 뭐 이렇게 죽었어요. 이 나라를 지키다가. 그런데 사연을 좀 찾아보니까 그 사실을 알았던 그 마틴 중령의 딸이 우리 아버지가 여기 어디신가 돌아가셨는데 그거 유해는 찾을 수 없고 한참 지난 거죠. 막 그 아버지를 그리면서 왔는데 천안시에서는 아무런 모르지. 누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고. 그런데 그러다가 하늘쌤의 김성배 장로님 아시죠? 그 장로님이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사연을 찾아내고 해가지고 이거 추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마틴의 거리를 만든 거예요. 거리 이름이 마틴의 거리 어디 구성동 어디라고 같은데 그렇게 얼마나 명예로운 겁니까? 그러는 거죠. 아람왕이 우리 수도에 다메섹에 네 스트리트 아합 스트리트 아합로 만들어줄게. 야 이러면서 하는 거죠. 막 띄워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한 원치 않으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 어떠한 손해를 본다 하여도 또한 그 어떠한 이익을 본다 하여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없애버리라면 없애고 죽이라면 죽이고 태우라면 태우고 버리라면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베나닷을 살려주죠. 이게 마음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에서 여러분의 대표가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직장의 어떤 거래처가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금전적 이익을 주고 뭔가 대단한 것을 제공한다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이라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래처 누구든 아니면 자기 직장 상사든 뭐든 간에 뭔가를 제공해주고 뭔가를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으면요 과감하게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 홀딱홀딱 먹지, 홀딱홀딱 취하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면 망하는 거다. 계속해서 35절 37절 보면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그러니까 선지자 무리가 있었어요. 선지자 무리가 있는데 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옆에 있는 선지자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야 나 치래. 야 선지자 친구 너 나 치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나 쳐. 나 때리래.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안 때려요. 안 때려. 왜 안 때렸나? 그치. 이런 생각 했겠지. 에이, 농담이겠거니.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때리냐. 목사가 또 어떻게 목사를 때리냐. 뭐 이런 생각 했겠죠. 상식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상식적인 분이세요? 안 상식적인 분이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상식이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우리 교회 건축 상식적이에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럴 마음도 없었어요. 상식 아닌데 하나님은 하라니까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처럼 교회 어렵지 않게 짓는 교회가 어디 있냐고. 진짜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너무 모른다니까. 여러분 교회 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가정이 막 어려워지고 막 그냥 그 교회 헌금한 것 때문에 이혼하니 많이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나는 그거를 어릴 때부터 제일 교회에서 또한 우리 그 헌금의 문제로 막 그 갈등하면서 살아왔던 세월을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그것 때문에 대박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싸우기도 하셨어요. 칩을 맞추면서 막 했으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그 어마어마한 결단과 어마어마한 헌신이 막 들어가는 막 진짜 피 흘리는 거거든요. 비상식적인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상식으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응? 그러니 선지자가 야 나 때려 하나님 때리래. 이 선지자가 농담이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좀 우습게 얘기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선지자를 때릴 수 있냐 뭔지 모르겠지만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사자가 너 죽일 거야. 나 떠나가면 사자가 죽여. 실제 라이언 말하는 라이언이 나타나가지고 너 찢어 발려 죽일 거야. 얘기하고 실제로 사자가 물어뜯어 죽입니다. 이 선지자를. 선지자 하나를 죽여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 선지자는 무슨 잘못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때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안 때렸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근데 순종하지 않아서 죽었으니까 좀 안타까울 뿐인 거지 그 죽음 자체에 우리가 평가할 필요 없다. 우리가 길 가다가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병 걸려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갑자기 숨이 멈춰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죽음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통해서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냐 안 드러나냐 이게 중요한 거다. 어쨌든 그렇게 물어뜯어 죽입니다. 그러면서 그 선지자가 또 다른 선지자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 하나님이 나 때리라는데 너 때려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사건을 봤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상하도록 했다. 쳤다. 반 죽여놓은 거예요. 죽여놓은 거예요. 그것도 참 대단한 거죠. 희한한 거죠. 여러분 궁금한 것은 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메시지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네? 메시지. 무슨 말이냐? 여호와께서 아람 왕 베나닷을 치라고 하신 건데 그러면 아합이 어떻게 하면 돼요? 치면 되는데 치지 않았어요. 그럼 아합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때리려고 하는데 안 때려. 안 때렸어? 그냥 죽는 거야. 아합 너 베나닷 죽여야 된다니까. 안 때려? 죽어. 그 메시지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선지자가 사자에게 찢겨서 죽은 것처럼 아합아 네가 이런 꼴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나닷을 때렸어야지 이 새끼야. 죽였어야지. 왜 안 죽여? 네가 죽어. 네가 사자에 찢겨 죽는 거야. 여기서 깨달을 매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절대로 농담 듣듯이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겨요? 가볍게 여겨요? 지금 오늘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그냥 제가 막 씨부리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선포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선포된 말씀을요 아주 진지하게 가져가줘야 돼요. 네? 농담처럼 여겨?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렇게 농담처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경월이 들을 때요 찢겨져 죽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찢어지는 거예요. 스텝 꼬이는 거예요.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건 단 일순간 아닙니까?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이렇게 막 TV 방송에 나와가지고 막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마이크 드는 사람이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뭐 레고를 이 사람이 일주일 동안 밤을 안 자고 레고로 뭘 쌓았는데 인터뷰하려고 기자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붐마이크 들었다가 이렇게 막 선풍기 돌아가는데 붐마이크가 딱 걸려가지고 그걸 한 방에 막 깨부셔가지고 막 그 생방송으로 막 나가고 막 그러고 나만 봤나? 네? 레고를 레고로 오토바이를 막 만들었는데 이렇게 소개하는 아나운서인가 이 사람이 장난 한번 타보는 차 했는데 이게 무너져가지고 같이 무너지고 쌓는 건 오래 걸리는데 무너지는 건 순식간에. 이 시즌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단돌이 치는 시즌이에요. 이제 이것도 이제 끝나갑니다. 오늘이 마지막, 이번 주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 이 경고가. 전하고 있는 저도요 매우 불편해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요 하세요. 나를 봐. 내 눈을 바라봐. 하세요. 내 눈을 바라보려니까 니들 뭐하냐. 요아영이 거기 강하은 내 눈을 바라보라고. 나를 보라고. 왜 딴 데를 보냐고 자꾸.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만할 거야. 장난치는 것 같아 지금. 목사님 오늘 좀 필 받으셨네. 왜 저러시냐. 다 가져가. 그리고 제발 살아. 죽지 말고 살아. 무너짐이 있을 거야. 부탁. 하나님 말씀을 고집스럽게 안 듣고 자기 생각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 그만합니다. 지난주에는 뭐라고 했어? 소심해가지고 그냥 소심한데 고집센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소심해서 고집센 것도 문제고요. 말씀을 가볍게 여겨가지고 지가 아무 생각 없이 돌대가리처럼 살아서 고집센 것도 문제고요. 머리가 팔팔 계산이 엄청 빨라가지고 지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도 문제고요. 다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말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감지가 위험감지 센서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 이게 아마 이게 너무 돌아가가지고 이 모터가 탄 것 같아요.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봐야지 뭔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망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단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건 하나님은 안 망하신다니까. 니들만 망한다니까. 하나님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당신들만 망한다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가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농담처럼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지뜻대로 가고 혹은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서 지뜻대로 가고 혹은 너무 미련해가지고 지뜻대로 가고 너무 소심해가지고 지뜻대로 가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도 말씀을 주셔도 결국은 지뜻대로 가고 육체의 소욕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그 미련함들이 하나님 끊어져야 될 텐데 예수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미련한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선지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 미련한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했던 선지자들 또 예수님 또한 그것을 보면서 아파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정말 작지만 느낍니다.
절망하고 또 절망합니다. 주님. 좌절하고 또 좌절합니다. 우리 마음이 날마다 무너집니다. 그 무너짐을 눈으로 목도할 것을 보니까 또 무너집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돌이키는 회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그런 망치고 망할 자라는 사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그 건반이 새로 왔어요. 건반 참고로 470만 원짜리인데 아이들은 건들면 큰일 나요. 건들지 마시고, 그리고 미연 집사님 언박싱 할 때 동영상 좀 찍으면서 하세요. 나도 예전에 S90 저거 받을 때 그 배송이 잘못하고 찌그러진 채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잘 찍어가지고 자꾸 하는지 보면서 지금 하고 가실 거예요? 네. 하세요. 오늘 하셔도 되고 다음에 하셔도 되고.